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오전 6시 서울의 정통 유대교 신자 다윗은 탈릿을 어깨에 두르고 테필린을 이마에 묶습니다. 같은 시각 카이로의 무슬림 파티마는 동쪽을 향해 첫 번째 예배 자세를 취하고 뉴욕의 기독교 신자 사라는 침대에서 "아빠,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속삭입니다. 같은 시간 세 사람 모두 신을 향하고 있지만 그들이 보는 신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이 보는 신은 50m 거리를 두고 서 있고, 파티마가 보는 신은 왕좌에 앉아 심판 저울을 들고 있고, 사라가 보는 신은 팔을 벌리고 달려오고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이 세 사람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같은 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하루를 살고 있거든요. 오전 6시 30분 다윗의 아침 기도가 시작됩니다. 쇠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암송하면서 오른손으로 눈을 가립니다. 신의 이름을 부를 때는 눈을 감아야 하거든요. 너무 거룩해서 직접 볼 수 없으니까요. 기도문은 정해져 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순서, 같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18개 축복 기도를 다 외우는데 20분이 걸려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해도 안 됩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어제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정결 규정 지켰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각 카이로의 파티마는 이미 첫 번째 기도를 마쳤습니다. 파즈르, 새벽 예배예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우두 세정 의식을 했어요. 손을 3번 씻고, 입을 3번 헹구고, 코에 물을 3번 넣고, 얼굴을 3번 닦고, 팔꿈치까지 3번 씻고, 머리를 1번 닦고, 귀를 1번 닦고, 발목까지 3번 씻었죠. 물 한 방울이라도 안 닿은 부분이 있으면 기도가 무효가 되니까요. 그 다음 메카 방향을 확인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정확한 방위각을 체크합니다. 카이로에서 메카는 동남쪽 135도 방향이거든요. 기도 매트를 깔고 서서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시다고 외치며 시작했어요. 손을 귀까지 올렸다가 내리고 코란 한 장을 암송하고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다시 일어서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는 사지다를 2번 했죠. 이 동작을 정확하게 해야 해요. 허리 각도가 90도가 안 되면 안 되고 이마가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파티마는 오늘 4번을 더 해야 해요. 뉴욕의 사라는 아직 침대에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기도했어요. "아빠,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3초 만에 끝났죠. 일어나서 샤워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회의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 학교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정해진 기도문이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그냥 마음속으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아침에 1번, 정오에 1번 이런 식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대화하는 거죠.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아빠한테 말하듯이 기도합니다. 오전 7시 세 사람의 아침 식사 풍경입니다. 다윗은 식탁에 앉기 전에 손을 씻는 의식을 합니다. 네틸라트 야다임이라고 불러요. 컵에 물을 담아서 오른손에 3번, 왼손에 3번 붓습니다. 그 다음 축복 기도를 암송해요.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흐 하올람 아셰르 키데샤누 베미츠 보타브 베치바누 알 네틸라트 야다임. 손 씻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빵을 먹을 때도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땅에서 빵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 채소를 먹을 때도, 고기를 먹을 때도 각각 다른 축복 기도가 있어요. 식사 중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식사는 거룩한 행위니까 집중해야 하거든요.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정해져 있어요. 돼지고기는 당연히 안 되고 새우나 오징어 같은 갑각류도 금지예요. 쇠고기를 먹으려면 코셔 인증을 받은 고기여야 합니다. 랍비가 감독한 도축장에서 목을 정확하게 베어 피를 완전히 뺀 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카이로의 파티마도 식사 전에 기도합니다. 비스밀라히네 라흐마니르 라힘.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오른손만 사용해서 먹습니다. 왼손은 부정하다고 배웠거든요. 화장실에서 쓰는 손이니까요. 왼손잡이여도 오른손으로 먹어야 해요.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죠. 돼지고기는 절대 없습니다. 하람, 금지된 음식이거든요. 술도 안 돼요. 코란에서 명확하게 금지했으니까요. 고기는 할랄 방식으로 도축한 것만 먹어요. 도축할 때 알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을 베어야 하고 피가 완전히 빠져야 합니다. 파티
파티마는 식당에 가도 할랄 인증 마크를 확인해요. 없으면 채식 메뉴만 주문하죠. 뉴욕의 사라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손을 잡고 짧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음식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초 만에 끝나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없어요. 돼지고기도 먹고 새우도 먹고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물론 절제는 해야 해요. 과식이나 폭음은 몸을 해치니까요. 하지만 음식 자체에 정결하고 부정한 구별은 없습니다. 사라는 자유롭게 먹어요. 식사하면서 가족과 대화하고 웃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봅니다. 식사가 의식이 아니라 일상이거든요. 오전 9시 세 사람 모두 출근했습니다. 다윗은 IT 회사에서 일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매주자예요. 문설주에 붙어있는 작은 케이스거든요. 안에는 쇠마 기도문이 적힌 양피지가 들어있어요. 다윗은 손으로 매주자를 만지고 입에 키스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행동이에요.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요. 점심시간이 되면 또 기도해야 합니다. 민하, 오후 기도해요. 회의 중이어도 시간이 되면 자리를 뜨고 조용한 곳을 찾아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거든요. 동료들이 커피 마시자고 해도 조심합니다. 커피에 우유가 들어가면 안 먹어요. 고기 먹은 후 6시간 동안은 유제품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고기와 우유를 함께 먹지 말라는 율법 때문이에요. 카이로의 파티마는 은행에서 일합니다. 사무실에는 작은 기도 매트를 가져왔어요. 정오가 되면 두우르 기도를 해야 하거든요. 회사에 기도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슬람 신자가 많은 나라니까 당연한 거예요. 파티마는 12시 30분에 기도실로 갑니다. 다시 우두를 하고 메카 방향을 확인하고 매트를 깔고 기도해요. 오후 3시쯤 되면 아스르, 오후 기도 시간이에요. 또 기도실로 갑니다. 하루에 5번이니까 업무 중간중간 자리를 비워야 해요. 동료들은 이해합니다. 다들 똑같이 하니까요. 파티마는 점심으로 코슈리를 먹었어요. 이집트 전통 음식인데 렌틸콩과 쌀, 파스타를 섞은 거예요. 고기가 없어서 할랄 걱정 안 해도 되죠. 후식으로 대추 야자를 먹습니다. 무함마드 선지자가 좋아했다고 전해지거든요. 뉴욕의 사라는 광고회사 디자이너예요. 오전 내내 클라이언트 미팅을 했어요. 중간중간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이 프레젠테이션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우리 제안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기도합니다. 화장실 가면서도 엘리베이터 타면서도요. 점심은 동료들과 멕시칸 레스토랑에 갔어요. 타코와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먹기 전에 짧게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아빠. 동료들은 사라가 기도하는 걸 알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사라가 하는 거니까요. 사라는 자유로워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없고 정해진 기도 시간도 없고 의무적으로 암송할 구절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살아요.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회당에 들렀어요. 마리브, 저녁 기도 시간이거든요. 회당에는 이미 10명 이상 모였습니다. 유대교는 공동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미년이라고 해서 성인 남자 10명 이상 모여야 정식 예배가 가능하거든요. 랍비가 토라를 꺼내와서 읽습니다. 다윗은 히브리어를 따라 읽어요.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암송은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토라를 읽는 동안 절대 떠들면 안 됩니다. 신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요. 기도가 끝나면 집으로 갑니다. 오늘도 613개 계명 중 얼마나 지켰는지 생각해봐요. 안식일 지켰고 기도 3번 했고 정결 규정 지켰고 11조 냈고요.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인정해 주실까? 다윗은 확신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알 수 있거든요. 카이로의 파티마는 집에서 마그립, 해질녘 기도를 합니다. 4번째 기도예요. 아잔이 울리자마자 우두를 하고 기도 매트를 폈어요. 이제 익숙한 동작입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손을 올리고 코란 암송하고 허리 숙이고 이마 대고 일어서고 다시 이마 대고요. 기도하면서 파티마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선행을 얼마나 쌓았을까? 아침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줬고 기도 5번 다 했고 나쁜 말 안 했고 거짓말 안 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심판날에 저울에 달아봐야 하거든요. 선행이 악행보다 무거울까? 파티마는 모릅니다. 알라만 아시죠? 저녁을 먹고 나서 코란을 읽습니다. 매일 조금씩 읽는 게 목표예요. 아랍어로 읽어야 해요. 번역본은 진짜 코란이 아니거든요. 파티마는 아랍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암송은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이슬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요. 뉴욕에 사라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어요. 식탁에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합니다.
큰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대요. 사라는 말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 제이크가 친구랑 화해하게 도와주세요. 큰아이도 따라합니다. 예수님,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대화예요. 형식도 없고 정해진 문장도 없어요. 그냥 아빠한테 말하듯이 하는 거죠. 저녁 먹고 나서 사라는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가 맺히는 거구나. 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셨으니까요. 구원받았다는 확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거든요. 밤 10시 다윗은 자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쇠마를 다시 암송해요. 침대 옆에는 메주자가 붙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손으로 만지고 키스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할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613개 계명을 지키는 게 유대인의 의무니까요. 하지만 완벽하게 지킨 날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속죄일이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이요. 다윗은 잠들면서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될까?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2000년째 기다리는 중이에요. 파티마는 잠들기 전에 이샤, 밤 기도를 합니다. 오늘의 5번째 마지막 기도예요. 우두를 하고 매트를 깔고 메카를 향해 서요. 알라후 아크바르. 오늘도 5번을 다 했습니다. 내일도 할 거예요. 모레도. 평생 계속요. 하루라도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파티마는 침대에 누우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쌓은 선행이 저울에서 얼마나 무게가 나갈까? 악행보다 무거울까? 알 수 없어요. 알라만 아시죠? 심판날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도 확신할 수 없어요. 이게 이슬람이에요. 복종하고 실천하고 기다리는 거죠. 사라는 아이들을 재우고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과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아빠, 오늘 하루도 감사해요.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정해진 기도문이 없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해요. 때로는 한 문장, 때로는 5분 동안 계속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빠와 대화하는 거니까요. 사라는 확신 속에서 잠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천국 간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 떠올라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사라는 평안 속에서 잠들어요. 같은 날 같은 24시간을 살았지만 세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613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메주자 만지고 축복 기도 암송하고 정결 규정 확인하고 회당 가고요. 신과의 거리는 50m예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게 의무거든요.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죽어봐야 알 수 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으니까요. 파티마는 하루 5번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우두하고 메카 향하고 사지다하고 코란 암송하고요. 할랄 음식만 먹고 오른손만 쓰고 히잡 쓰고요. 신과의 관계는 군주와 신하예요. 복종이 전부죠.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종이거든요.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심판날 저울에 달아봐야 알아요. 평생 선행을 쌓아도 악행이 더 무거울 수 있으니까요. 알라만 아시죠? 사라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저녁 먹으면서 아이들 재우면서요. 정해진 기도 시간도 없고 암송할 구절도 없고 금지된 음식도 없어요. 신과의 관계는 아빠와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5절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확신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걸 해결하셨으니까요. 내가 할 일은 믿는 것뿐이에요. 세 종교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교는 하루 기도 3회, 암송 구절 수십 개, 지킬 계명 613개, 금지 음식, 돼지고기 갑각류 외 다수, 구원 확신 없음이에요. 이슬람은 하루 기도 5회, 암송 구절 코란 전체, 지킬 기둥 5개, 금지 음식,
돼지고기 술 비할랄 구원 확신 없음이죠. 기독교는 하루 기도 제한 없음, 암송 구절 없음, 지킬 계명 사랑 2개, 금지 음식 없음, 구원 확신 있음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세 사람에게 던져볼게요. 당신은 천국에 갑니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파티마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모르겠습니다. 심판날에 알라께서 저울로 재시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대답해요. 네, 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저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같은 질문, 완전히 다른 대답이에요. 이게 세 종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3일 후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유대교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거짓말이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리 없다. 우리는 진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린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슬람은 600년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다. 하지만 신의 아들은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다. 알라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셨다. 기독교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제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 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 새 종교를 갈라놓은 거예요. 다윗은 오늘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오실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파티마는 오늘도 복종합니다. 하루 5번 절하고 코란 암송하고 선행을 쌓아요. 심판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라는 오늘도 자유롭게 살아요. 아빠와 대화하고 은혜 안에서 쉬고 확신 속에서 기뻐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요. 당신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계명을 세면서 사십니까? 저울을 걱정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확신 속에서 자유롭게 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까? 군주를 섬기는 신하입니까? 아니면 아빠를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세 종교의 차이는 교리가 아닙니다. 하루를 사는 방식이에요.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거죠.